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는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군유스코 학생들이 해외에 이렇게 갔다 와서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의 어떤 마음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어떤 생각이 형성되어 있냐면은, 지난 우리가 어린이 이제 겨울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마인드 강의를 해줬더니만, 그 주일학교 한 학생이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는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되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욕구와 절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는 그게 아니구나, 내가 절제하는 힘을 길러야 되구나 하는 이제 그 마음의 세계를 배워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구소련의 이제 사상가가 이제 4살 난 아이를 2년만 맡겨두면은 그 아이 평생을 이제 지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어떤 사상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아이 평생을 이제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떤 마인드가 그 마음에 들어가느냐, 또 어떤 이제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평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 요즘 세상이 이제 먹고 사는데 이제 바쁘기 때문에 부모들이 다들 맞벌이 하는 이제 부모들이 많고, 그래서 아이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아이들에게 정말 이 올바른 마음의 세계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부모들은 잘 없습니다. 아이가 원하고 아이가 바라는, 아이를 사랑하니까, 또 부모가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면은 아이를 잘 못 돌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이에게 좀 잘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고 아이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고 해주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만을 위하는 그 마음이 강하게 그 마음 안에 형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군유스코 갔다 온 우리 학생들 마음의 공통적인 마음이 뭐냐면은, 이제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그 마음에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를 해보면서 이게 행복이구나, 내 자신을 위해서 살 때 하고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 때 하고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 때 행복하지 않았는데, 제가 한 군유스코 학생의 간증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한 번은 오지 마을에 이제 갔다 와서 자기가 찍은 자기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해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지?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는데, 삶을 비교를 해보니까 달라진 게 뭐냐? 한국에 있을 때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 아프리카에 와서 이렇게 행복해 하고 있지? 여기는 햄버거도 없고 피자도 없고 통닭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보이는 건 옥수수밖에 없는데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행복해 하고 있지?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 때보다도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할 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고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보면은. 오늘 우리 두 학생이 이렇게 간증을 들었는데, 이 학생들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지금 며칠 상간인데 군유스코 훈련을 하면서
제가 들은 학생들의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와 이제 오늘 갔다 온 학생들의 이야기가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군유스코 이제 나갈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마치 이제 뭐와 같았냐면은 내가 이제 이 아직 나가기 전에 학생들의 마음의 세계를 보면은 꼭 쓰레기장과 같은 거예요. 온갖 더러운 걸로 가득히 덮여 있는 쓰레기장처럼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 쓸만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온갖 육신에 빠져 있고 죄에 끌리고 있고 문제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정말 그 마음은 창세기 1장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간증을 들으면 그 혼돈이 물러가고 그 공허가 물러가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그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황량하고 황폐한 땅에 아름다운 식물이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그 마음의 세계가 이렇게 달라져 있는 이건 그들이 각오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그렇게 변화됐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그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만한 조건도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만한 조건도 없는 그런 땅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스리고 대적하는 겁니다. 이건요,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일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건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보면은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간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방인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9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9장 7절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광야의 길을 갖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고 나와 있고 6절에서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잘하는 게 있어요. 마음 안 꺾는 것, 거역하는 것. 여러분, 그건 잘할 수 있던가요? 예,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죠. 거역 안 하려고 해도 마음을 높이려고 안 해도 한없이 마음은 높아져 있고 여러분이 뭘 잘하려고 해도 여러분 하는 일을 보면 늘 거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마음을 높이는 건데 인간이 잘하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도 어느 쪽에 가 있냐면은 거역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쪽에 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잘 섬겨보려고,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을 잘 섬겨보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부분에 관한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별로 안 좋은 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따나 베드로 마음에서 주를 위한다고 위했는데 그게 또 주를 거역하는 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자, 그러면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예수님을 붙들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럼 이 마음은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무시하는 마음이나 주를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그 마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지 압니까? 베드로는 주를 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위한다고 위하지만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대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대적이 되고 주를 위하려고도 대적이 되고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것은 거스리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인간에게서 나오는 생각, 자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는데,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만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주를 위한다고 위하는 것도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자,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고 자기 마음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자기의 악한 마음만 부인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이든 선한 마음이든 좋은 마음이든 안 좋은 마음이든 내게서 나오는 마음이라면 그걸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네 생각 따라가지 마라. 자, 베드로의 마음에 이건 내가 지금 주를 거스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이 마음은 주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마음은 내가 지금 주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한 마음이야. 이건 괜찮은 마음이야. 좋은 마음이야. 아니요. 성경에서는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거라면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부인하는 거고 내 마음을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부인하고 내 마음을 버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예수님이 직접 정확하게 그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했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했을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기대를 두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 마음 말고 내 좋은 마음에 기대 두는 거 말고 제가 이제 우리 군유스코 학생들 훈련하는데 말씀을 전할 이제 기회가 있어 이 학생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러 부분에 이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주로 이제 학생들 군유스코 뭐 훈련하고 이런 마인드 강연을 주로 하는데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 대륙별 훈련이기 때문에 제가 마인드 강연보다는 말씀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 마인드 강연을 하면 제가 이제 뭐 만들어 놓은 PPT 자료도 많이 있고 또 그냥 사이버대학교에서 강연하는 강연 자료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걸 다 접고 이제 그걸 하나도 안 쓰고 제가 학생들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바카스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바카스 효과 아십니까?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보면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보면은 바카스 효과가 뭐냐면은 단기 선교사들이 처음에 이제 지금 이제 대륙별 훈련을 하고 곧 파송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내가 이제 단기 선교사를 가면은 가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온 마음을 쏟아서 일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겠죠, 그죠? 그 좋은 마음이 바카스 효과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바카스라는 것은 사실은 피로 회복이라기보다는 이 카페인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고농축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좀 각성시키는 게 있죠 보면은. 그래서 피로가 회복된다기보다는 피로 회복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잠 외에는 피로 회복이 없어요. 약으로 피로 회복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다고 잠을 자야 이제 피곤이 풀리지. 그래서 바카스를 먹으면 정신이 맑아지는 것은 피곤이 풀렸다기보다는 이제 좀 각성이 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졸고 있는 사람에게 등짝을 한 대 딱 때리면 정신을 차리죠. 그럼 피곤이 풀린 겁니까? 그래가지고 피곤 풀릴 것 같으면 잠 안 자고 자꾸 등짝만 때려주면 되게요. 그렇게 피곤이 안 풀리죠. 근데 이제 각성을 시켜주는 것처럼 바카스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단기 선교사가 되어서 내가 가서 마음을 쓰고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바카스 효과고 얼마 안 가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두지 말라. 그 마음 말고 지금 내 좋은 마음 거기에 기대를 두는 사람은 꼭 가서 단기 선교 가서 사고치고 엉망으로 살다가 온다고 이제 제가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단기 선교사들이 변화되어서 돌아오는 것은 자기 의지도 아니고 자기 각오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제 그들을 바꿔놓고 또 그 마음을 바꿔주고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일을 하지만은
자기가 좀 변화되려고 자기가 잘해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안 되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시고 안 되는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면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 있고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걸 믿는 것이지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을 잘해보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신앙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이 말은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세탁기가 고장나거나 TV가 고장나거나 냉장고가 고장나본 적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런 제품이 고장나면 여러분이 도라이바를 들고 가서 고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AS를 부르죠, 그죠? 예. 그럼 여러분 AS를 부르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삼성 제품을 쓰다가 이제 왜 해필이면 삼성이냐? 뭐 삼성의 안티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에어컨 무료로 설치해 줬으니까 냉난방에 지금 따뜻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보면 요즘 따뜻하게 지내고 올겨울 참 좋지요. 작년 겨울만 해도 추워서 손이 시려워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지금 따뜻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선전이라도 해줘야죠. 예를 들어도 이제 삼성을 예를 들어서 자, 삼성 제품이 고장이 났어요. 그 S센터에 연락을 하면은 이게 지금 뭐 냉장고가 이렇게 지금 작동이 안 합니다. 아니면 김치 냉장고 고장이 났습니다. 뭐 이제 TV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예, 접수됐습니다. 기사가 갈 겁니다. 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그럼 저는 뭐 할까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예, 도라이바 준비해 놓고 그 이제 나사라도 기사가 바쁘니까 그 뒤에 커버라도 벗겨 나사라도 부지런히 풀어 놓고 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묻는다고 합시다. 예, 접수됐습니다. AS 기사가 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고 물으면 뭐라 할까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좀 이해됩니까?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삼성에서 AS 기사를 보내면은 그 보낸 자를 믿는 거죠. 그분이 와서 점검을 하고 그분이 와서 고쳐주고 그분이 와서 처리해 줄 걸 믿는 거죠. 자, 이제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와서 고쳐주고 갔어요. 그럼 뭘 해요? 잘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해 봐야죠. 그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삼성전자 뭐 AS 기사도 별 소용없네. 이거 뭐 고쳐주고 갔다 하는데 뭐 제대로 되지도 않네.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고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불러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연락이 오죠. 고객님,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하면은 뭐라고 해요? 예? 대부분 와서 다 잘 고쳐주고 가죠, 그죠? 뭐 안 되면 또 부품을 떼가서 이거 부품 갈아야 됩니다 하고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 고쳐졌어요, 보면은. 다 고쳐졌는데도 고객님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니요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요라고.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기사가 그 다음에 또 바로 달려와요. 아니 고객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다 고쳐줬는데요. 왜? 이게 점수가 있어요, 다. 점수가 있어가지고 서비스를 해주고 난 다음에 고객이 만족하냐 안 하냐, 그 고객이 만족을 안 한다 하면 이 사람은 골치 아픈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애먹이려고 하면은 아니오라고 하면은요, 기사가 그 다음에 바로 또 와서 뭐가 불만족인지 만족할 때까지 해줍니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자회사도 그렇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뭘 좀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했을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러면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내 자신의 문제도, 내가 뭔가 고장이 나도, 내게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분이 와서 내 문제를 고치고 해결하고 바꿀 것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것 말고 우리가 뭘 하면은
전부 다 우리가 하는 일은 대적하는 일밖에 안 한다니까요. 자, 베드로가 나서서 주를 위한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더라. 너는 나를 대적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대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베드로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해야 할 일은 주를 믿는 거예요. 주를 믿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한나에게 한번 가보십시오. 자, 이 사무엘상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눴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사무엘상 1장의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놓고 전반부에 나오는 한나의 모습과 후반부에 나오는 이 한나의 모습을 이제 나눠봤을 때 이 후반부에 있어 한나가 한 거라군요. 믿는 것 말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1장 전반부에서는 한나가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마음이 괴로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이 있는 버닌나가 그를 격동을 시킵니다. 버닌나가 이제 그를 격동시킬 때 늘 울며 먹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늘 그가 이제 괴로워했어요. 고통하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버닌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번민케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을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역사하거나 한나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한나를 돕거나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나요. 매년 해마다 그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나의 마음은 괴로워 죽겠는데, 한나의 마음은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매년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이제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할 정도로 한나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일을 안 하셔요. 여러분, 한나가 간절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도 해보고 이렇게 간절한데 하나님은 한나의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매년 이런 고통을 당하고 매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무엘상 1장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이와 똑같은 길을 걸어온 적이 있기 때문에 늘 그 감정이 이렇게 떠올라요. 제가 천안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천안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경상북도 영주가 이제 첫 사역지고 두 번째 사역지가 이제 천안인데, 영주에서 3년을 사역하고 이제 천안으로 갔으니까 두 번째 사역지니까 그래봐야 사역 연수가 얼마 안 되죠, 그죠? 근데 천안에 이제 예배당을 짓는 그런 큰 일을 이제 어린 사역자인데 큰 일을 이렇게 맡아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제 마음에 처음에 이제 제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은 처음에는 참 부담스러운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부담스러운 마음이 가득했는데 뭐 사역자 이동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죠. 가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갔냐면은 천안이 그때 이제 대전 지역이었고 박 목사님도 이제 대전에 계셨고 또 여러 이제 목사님들 대전에 계셨으니까 제 마음에 아이고 내가 잘할 수 있나, 물론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간 건 아니었어요. 내가 잘 못하니까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갔어요. 근데 내 마음에 뭐 내가 마음을 높이고 잘해봐야 되겠다, 막 이걸 가지고 내가 뭐 이걸 잘해가 나를 한번 세워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아니었는데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은혜는커녕 일은 자꾸 반대로 진행돼 점점 더 어렵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표현하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은 자꾸만 꼬이고 어렵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돕지?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 발견한 게 뭐였냐면은 이 사무엘상 1장에 한나와 버닌나에 관한 부분인 거예요. 자, 한나는 아들을 얻지 못했고 버닌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쉽게 아들을 얻었지요 보면은.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생각해요. 만약 이 예배당이 쉽게 지어졌으면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문제 쉽게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내가 이걸 가지고 나를 세울 조건으로 나를 세울 재료로 삼겠는 거예요. 버닌나처럼. 자, 버닌나는 쉽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버닌나의 마음에는 아들이 있다는 그걸 가지고 자기를 세우고 한나를 무시하고 한나를 멸시할 재료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 일이 만약 쉽게 되었으면 내가 나를 높일 재료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할 재료가 됐겠다. 그건 하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복이구나.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게 버닌나는 쉽게 자식을 얻었지만은 한나가 쉽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게 이게 복이구나. 그건 알겠는데 복이라는 건 알겠는데 일은 하나도 진행이 안 되죠. 뭐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많은 문제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상에서 하나님 나를 한나와 같이 인도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한나의 얼굴에 나중에 가면 한나가 마음에 믿음이 왔을 때 한나의 얼굴에 수색이 사라져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사랑해서 쉽게 일을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하셔서 버닌나처럼 마음을 높일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이 인도하시고 한나와 같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18절 말씀에 와서 보면은 한나는 그 얼굴에 수색이 사라졌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여전히 수색이 가득한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 나는 지금 수색이 가득하고 한나의 얼굴에는 다시 수색이 사라졌는데 아니 한나가 어떻게 그 얼굴에 수색이 사라졌을까?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안 풀어지는 거예요. 다 같은데 앞부분까지는 참 같은데 이 부분에 오니까 나하고 다른 거예요. 한나의 얼굴에는 수색이 사라졌는데 나는 내 마음엔 여전히 수색이 가득한 거예요. 내 마음은 창세기 1장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어려움을 준다. 이건 알겠는데 내 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면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에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죠. 그죠? 빛이 비치면 그 어둠이 사라지죠. 한나가 지금 수색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수색이 사라졌을까요? 한나의 마음에 빛이 비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도 내 마음에도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데 내 마음에 이 혼돈이 물러가려면 이 공허가 물러가려면 이 흑암이 물러가려면 내게 빛이 비쳤을 때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비춰지면 여러분 마음에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나게 돼 있어요. 자, 어려우니까 한나와 같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당 짓는 일이 풀어지지 않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간구하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빛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가느다란 빗줄기 하나였습니다. 가느다란 빗줄기 하나였는데 그냥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말씀 하나였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이 말씀 하나였습니다. 내게 온통 그냥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런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단지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 말씀 하나였는데 제가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도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서 풀면 땅에서 푼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에서 풀면 이 문제가 풀립니까? 나는 하나님 기도하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하늘에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풀리지. 그래야 내 마음에 문제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게 지금 이런 문제에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고 일은 진행이 안 되고 진행할 수 있는 길도 안 보이고 답답하고 어려운데 말씀은 내게 네가 지금 땅에서 네 마음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땅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매여 있는 거다. 네가 땅에서 풀면 네가 이 땅에서 네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 문제 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누구 마음에서 먼저 풀어지는가? 한나의 마음에서 먼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줘서 한나의 마음에 어둠이 사라지고 수색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마음에서 먼저 풀리는 거예요. 한나의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잉태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법칙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한나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좀 풀어주십시오. 하늘에서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고 키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모든 문제의 키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천국 열쇠를 우리한테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이미 천국 열쇠를 줬기 때문에 그 열쇠를 가지고 내가 열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이 사실을 딱 발견하면서 그러면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겠구나. 지금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형편에 매여 있고 내가 문제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매여 있구나. 그럼 내가 풀면 이게 풀리느냐? 제가 처음에는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게 문제예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지으려고 어렵게 해가 막 겨우 막 250평 지으려고 했다가 또 그다음에 건축 면허가 없어가지고 또 그걸 평수를 줄여가 150평 짓고 그다음에 또 150평 지으려고 했다가 설계 변경에 들어가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또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가건물을 지어놨는데 처음에는 우리 땅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건물을 지었는데 주인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지었는데 주인은 그렇게 크게 지을 줄 몰랐는가 봐요. 우리는 아예 그냥 크게 지어가지고 하우스로 크게 지어가지고 예배당을 다 옮겨와서 그것을 이제 예배 드리면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이제 그래야 전세금도 빼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짓는데 보태지어 보면은 어느 날 주인이 와보고는 너무 크게 지어놓은 거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당장 떠들락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어려움에 딱 봉착했을 때 주인한테 우리가 세를 주겠다고 해도 안 되고 형제님들 찾아가도 안 되고 저도 찾아가도 안 되고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떠들어요 보면은. 그 일을 놓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에서 믿음을 가지면 저 주인이 풀어집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 주인의 마음을 풀어줘야 이게 지금 진행되는 일이지. 그러면 주인하고도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에, 그 땅 주인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에 믿음만 가지면 이게 다 풀어집니까? 성경 말씀은 땅에서 풀면 다 풀린대요. 네 마음에서 풀면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믿음은 언제 배우느냐? 믿음을 언제 배우는지 압니까? 박 목사님이 이제 우리 수업할 때, 성교학교 수업을 받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제가 이제 예화를 등가하는데 기억에 이제 남는 것들이, 참깨가 10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다. 그 말은 내가 100번 예를 쓰는 것보다 주님이 한 번 일하는 게 낫다 말이에요. 네가 하려고 애쓰지만 주의 일하심을 믿으라 이 말이죠.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개는이 아니고 닭은 개가 쫓아오지 않으면 날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닭은 사람이 쫓아가 봐요. 지붕 위로 휙 날아가는가? 사람이 쫓아가면 푸덕푸덕하면서 몇 발짝 앞으로 도망가요. 그렇게 도망가다가 개가 쫓아오면 어떤지 압니까? 부두둑 하고 지붕으로 날아올라가고 나무로 날아올라가요. 그래서 닭은 개가 쫓아오지면 날지 않는다고. 믿음을 언제 배우느냐? 어려움 없고 부담 없는 가운데서 믿음 못 배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때 제가 믿음을 배우게 된 게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길이 있으면은 그 길로 안 갔을 텐데, 믿음의 길로 안 갔을 텐데, 하나님이 모든 길을 다 막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1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우리는 기도가 땅에서 두 사람만 기도한 거, 온 교회가 같이 기도했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되구나. 그게 땅에서 푸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풀면, 믿음을 가지면 다 풀리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 외에 기대둘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막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들지만은 달리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 마음에 뒤로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냥 내 혼자 속으로 두고 있으면 형편이 떠오르면 아이고 안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믿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뒤로 물러나지 않죠.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마음에 길은 없고 방법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어요. 내 마음에 믿음을 갖고 풀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한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교선거에서 간증한 데 보니까 대통령 아들이 구원받고 이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돕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던데,
대통령 아들의 권세가 그 아버지 권세 다음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그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권세를 줬습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의 믿음을 갖고 풀면 실제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은 야, 네 마음에서 풀어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지 않았느냐? 네 마음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네 마음의 믿음을 가지면 이 문제 해결되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마음에 단지 이 말씀 하나밖에 없었고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사역자 모임에 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뭐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단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이건 신랄 같은 그런 희망이었습니다. 마음에 막 확실한 마음이 들고 막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신랄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이 말씀 하나에 기대를 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간증을 했어요. 사역자 모임에 가서. 근데 저는 이 말씀 외에 기대 둘 것이 없어서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목사님은 간증을 듣고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야, 이제 하나님 일하시겠네 하면서 막 목사님은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막 마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어떤 그 분위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 드냐? 나는 조그만하게 이제 이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간증을 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크게 막 기뻐하면서 확신을 갖고 이제 하나님 일하시겠다 막 하길래 제 속으로 어떤 마음 들어요? 그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나는 그냥 말씀이 이래 마음이 들어져서 이렇게 간증했는데 목사님 막 기뻐하면서 막 하나님 일하시겠네 하면 기뻐하길 하는데 나는 단지 말씀 하나가 그냥 가느다란 빗줄기 하나가 비춰져서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영적으로도 어렵고 사역한 지 뭐 연륜도 어렵고 이런 상태였는데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했죠. 되는 게 하나도 없네 했는데 나중에는요,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나름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의지해도 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나중에 이 믿음을 가졌을 때는요, 불가능한 일들도 이루어지고 안 될 일도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에 그때 막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막 확실한 믿음을 갖고 막 야,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일하시겠네 막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데 기대 둘 것이 없고 이 말씀 외에 기대 둘 것이 없어서 그냥 신랄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그냥 적은 마음이었는데 목사님은 그걸 보시고 굉장히 크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때 제 마음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그 다음에 또 일이 또 정말 매여있던 부분이 다 풀어지면서 하나하나 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 길이 맞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길 원하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크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마음에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에서 풀면,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갖고 내 마음에서 풀면 실제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어려움, 이게 풀어지구나. 이게 믿음의 비밀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는 거고 결국 내 마음의 믿음을 갖고 풀면 다 풀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푼다고, 내 마음에서 푼다고 저렇게 가금을 떠더라고 하는 주인의 마음이 풀어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풀어지더라고요. 내 마음의 믿음을 가졌을 때 그렇게 완강하고 반대하던 주인이 그 다음부터는 나타나질 않아요. 소식이 없어요. 풀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떠들어 소리 안 하니까 우리는 편하게 건물을 지으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왜 안 나타나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교통사고라도 나서 다리라도 부러졌나? 왜 안 보이지? 신기한 건 공사하는 내내 6개월 동안 공사를 했는데 공사하는 내내 한 번도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신 거예요. 아, 정말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 풀리네.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 풀려버리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믿음을 갖고 풀면 다 풀어지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줬지만은 그 천국 열쇠를 줘도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늘 하나님 보고 풀으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줍니까? 왜 저 문제 해결 안 해줍니까? 왜 이 부분 안 도우십니까? 왜 저 부분 안 도우십니까? 자, 한나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삶을 보면은요, 사무엘상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십시오. (1장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배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자, 한나의 마음에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한나가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정해 나시린으로 만들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들을 얻어가지고 이 아들을 자기가 데리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나가 왜 고통을 받았냐면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버린나가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무자했기 때문에 버린나로부터 핍박을 받고 버린나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조롱당했던 것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이제 그 멸시 천대에서 벗어나려면 자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한나의 마음에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나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한나가 얻은 게 뭐냐는 거예요. 한나가 무엇을 얻고 싶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 여러분 앞에 있는 해결돼야 할 일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아름답게 되고 그 문제가 풀어지는 그걸 얻기를 간절히 바랄 텐데, 한나는 아들을 얻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고 싶었습니다. 한나의 마음에 아들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고 싶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이를 드리는데 24절, 언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24절,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했습니다. 아이가 어떻다고요? 아이가 어리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아들에 대한 욕심,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애착이 있었으면 이 아들 좀 더 데리고 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젖대자마자 아이를 보내는데 성경에서도 아이가 아직 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젖대고 난 다음에 아이를 뭘 압니까? 뭘 척닥서니가 있고 뭘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겨우 젖댔는데 그러면 그 아이를 좀 더 데리고 있어도 되겠죠? 그렇죠? 4살이나 적어도 6살쯤 돼야 이제 맑게 알아듣고 시키는 하고 그래서 성막에 가서 이제 지내지. 아직 철도 없는데 이제 젖대자마자 맑기도 잘 못 알아듣는 애를 성막에 보낸다. 여러분 이 한나가 아이를 성막에 보낸 아이가 어리더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보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엄마의 마음에서. 우리가 국제중학교가 생겨나고 또 음악중학교가 생겨났을 때 부모들이 이제 초등학교 마치는 아이를 그렇게 국제중학교에도 음악교로 보내는 걸 좀 애초롭게 생각해요. 야가 이제 뭐 철딱선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얘를 지금 보내가 되겠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 많은 거예요. 처음에 보낼 때 보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지금 초등학교를 마치 중학교 들어갈 나이 같으면 옛날 나이 같으면 지금 장가갈 나이죠 보면은. 근데 지금 사무엘은 지금 이제 막 젖을 뗐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를 지금 성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보내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거기 누가 있습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거기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엘리가 있습니다. 엘리 눈도 어둡고 비둔하고 엘리의 아들들은 타락한 제사장들의 아들들이고 거기 가서 뭘 배우겠어요? 한나의 마음에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식을 위하려고 하면 못 보내죠. 여러분 한나의 마음을 보면 너무 귀한 것이 한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믿고 종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때 당시 엘리는 영적으로 감각을 다 잃어버렸고 비둔해 있고 타락되어 있었고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불량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거기에 보내놔서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아이를 좀 더 자기가 데리고 있어도 되고 좀 더 자기 품에 두고 있어도 되는데 아들을 하나님의 성막에 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얻은 사람의 마음 안에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을 얻은 사람의 마음에 작용하는 공통적인 마음을 보면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얻었을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은 아내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내를 되찾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을 얻으면서 이제 그가 유리한 쪽을 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떤 유리한 조건을 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왔을 때 하나님을 얻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인간적으로 유리한 조건, 좋은 조건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얻은 사람의 마음 안에 교회를 신뢰하고 종을 신뢰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얻은 사람 마음 안에서 교회가 어떠냐 종이 어떠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뭐가 사라져 버리냐면은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판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얻은 것이 없는 신앙은 인간의 기준과 판단이 살아서 그 안에 그게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로마서 14장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4절 잘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얻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 가면 먹어도 문제고 못 먹어도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너희가 봤되 그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14장에서는 이제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 판단과 비판이 어디서 나오냐?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얻지 못한 데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며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고 있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또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먹어도 문제고 못 먹어도 문제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하나님을 얻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서는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 어디 가나 문제예요. 그래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했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엘리를 봤을 때 이 엘리는 누구 종입니까? 예? 엘리가 누구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죠? 엘리가 한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 제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했는데 그 너가 누구냐? 그게 마귀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그 판단은 마귀가 넣어주는 판단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건 마귀가 여러분 속에 넣어주는 판단이고 여러분이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비판과 판단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을 얻은 사람의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 맡겨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내가 유리한 쪽을 택하려고 좌를 택할까 우를 택할까 유리한 쪽을 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에 어린 사무엘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막에 엘리가 있고 엘리의 아들들이 있는 불량자들이 있는 그곳에 보내면서 한나의 마음에 야 정말 아이들 교육이 중요한데 저기 가서 뭘 배우겠나, 저러느니 내가 데리고 있겠다, 차라리 내 품에 둬야 되겠다, 이 생각 안 하고 보낼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얻은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이에요. 정말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엘리를 판단할 수 있고 엘리의 아들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도 이 로마서 14장이 한나의 마음에 이루어져 있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남의 아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마귀의 생각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교회를 보니까, 이 당시의 교회를 보니까 엘리가 인도자고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한 그런 엘리의 아들들, 불량자인 엘리의 아들들이 너 어떻게 보내냐? 아니요. 한나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엘리의 조건이 어떠하냐? 그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얻은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판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자리를 잡을 때 교회를 믿고 종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 마음에 교회를 신뢰하라, 종을 신뢰하라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종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근본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다윗의 삶을 한번 봅니다. 시편 56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56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다윗의 간증입니다. 자, 하나님을 얻은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가보면은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말씀이 간증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나처럼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사람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종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변 사람을 지체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거기서 일어난 일 때문에 늘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얻지 못했을 때 번인나 때문에 늘 고통하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얻지 못했을 때는 번인나의 그 격동이 고통이 되고 울고 먹지 아니하고 늘 고통하고 갈등하고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얻었을 때 그 마음의 수색이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왜 아들 사무엘을 어린데 그를 왜 성막으로, 아직 어리고 젖되자마자 왜 성막으로 보냈느냐. 여러분, 그건 한나의 마음에 이 아들을 사무엘을 자기 품에 두게 되어지면 이 사무엘이 어떤 갈등을 하고 어떤 고통을 겪어야 되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얻지 못했을 때 받았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아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을 내 품에 두면 이 사무엘은 엄마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인나와 번인나의 아들의 어떤 그 핍박이 있습니다. 인간의 굴레에서 늘 그 사이에서 고통하고 갈등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엘가나의 사랑이 있었고 번인나의 격동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고통하고 살다가 나중에 가니까 이 엘가나의 사랑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남편이 위해줘도 소용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에게 엄마가 아무리 사랑을 위해줘도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자기가 겪었던 그 인간의 굴레 속에, 인간의 갈등 속에 고통하고 살았던 것처럼 그 삶을 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 인간의 굴레에서 이렇게 갈등하고 고통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던져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빨리 하나님을 얻죠. 인간의 어떤 굴레에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엄마에게 기대를 두고 자기를 핍박하는 번인나나 번인나 아들 때문에 고통하고 갈등하고 이 인간의 굴레에 사는 삶 말고 하나님을 얻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굴레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늘 갈등과 고통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지 못하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얻으면요, 사람에 대한 원망이 끝이 나요. 아직 인간의 굴레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아니면 나를 또 핍박하고 나에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간섭하는 사람, 나를 지적하는 책망하는 사람, 그 인간의 굴레 속에서 갈등하고 고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그러죠. 어린애들은요, 좀 잘해주면은 좋아라 하고, 자기에게 좀 안 좋게 해주면 미워하고 이렇게 삽니다. 똑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인간의 굴레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한나가 하나님을 얻고 보니까 내 아들 이 사무엘에게 빨리 인간의 굴레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얻는 삶을 살게 해줘야 되겠다. 자기 품에 두면 엄마의 사랑이냐, 아니면은 버린나의 자식들로부터 격동을 당할 거냐, 내가 그렇게 그 고통을 당하고 살아왔는데 그 삶 말고 빨리 하나님을 얻는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성막으로 빨리 보내는 거예요. 젖대자마자 아이가 어린데도 보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내가 얻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구나.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인간의 굴레에서 고통하고 갈등하고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나가 아들을 보내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 아이를 내 품에 좀 더 둬도 되지만은,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지만은 빨리 아들을 하나님 앞에 던져 넣었던 것은 하나님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형편이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안 그러면 늘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이 로마서 14장의 그 말씀, 그 인간의 굴레 고통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얻게 되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면서 하나님을 얻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신앙 속에도 그런 하나님을 얻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